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3장에서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는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역사에 목숨을 걸고 동참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심령의 표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의 심령, 그 마음을 이 세 친구를 통하여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요,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아주 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제국의 왕들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이 3장 다니엘 3장 1절에서의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피겠는데요, 이 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죠. 우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이었던 이 우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 34절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죄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왕이 본 신상이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는 금이었고 이렇게 은이었고 한 그 신상을 말이죠, 그 우상을 말이죠. 35절 보시면,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꿈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인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제국들도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하여 완전히 아주 명료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이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훌륭한 제국들도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만 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영원할 것임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여주셨죠.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도 끝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은혜의 기회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 앞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에게도 엎드리지 않았던 그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약 18세로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에게 이 대제국의 왕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엄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자신이 지금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가장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맡긴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엘을 높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국이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상의 머리 부분만 금이었잖아요. 1절을 보시면 이 신상을 세울 때 모든 부분을 금으로 만들고 있음을 봅니다. 아주 거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높이가 대략 12층 높이 정도, 60규빗이면 약 3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가 30m예요. 폭은 3m. 아주 거대한 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면 겸손하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이 권력을 주셨사오니 제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제가 드러내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되었을까요? 이 시대에 이 바벨론 같은 제국이 없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가 믿던 신들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자, 이렇게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3장은 다니엘 2장으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승승장구했죠. 계속 정복전쟁에 이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러면서 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대항하기를 바랐고 그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상을 이렇게 금으로 채우면서 만들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이렇게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기술과 재정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우상은 자신을 나타내고 또 바벨론이 영원할 것을 바라며 그래서 철저히 이 우상을 만들고 이 날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절하기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을 살펴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면 중심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3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리의 재정과 힘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자원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겪기 원하는 것, 내가 경험하기 바라는 것, 내가 세우기 원하는 것에 온통 나의 재정과 시간을 다 집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를 영원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외치기를 바라며 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 이 낙성식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 것이죠. 중요한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모든 관료들,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요. 여기 보시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나라를 선언하는 데에 다 동참케 하고, 이 자신을 상징하는 이 신상은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는 이 날을 지금 계획하고 그것을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리고 이제 모든 악기를 준비하여서 그 악기가 울릴 때에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악기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현대적인 어떤 신디, 베이스 이러한 현대적인 악기와 그리고 모든 어떤 클래시컬한 그런 악기들을 다 동원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웅장하게 준비했을까요? 아주 사람들이 압도될 만큼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왕이 세워서 가장 높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이 중요한 날에 다니엘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나라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이 날에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스스로 오지 않았을까요? 지난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맡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심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그 나라의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 때문에 나라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언을 하고 항상 느부갓네살이 경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말해준,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계시에 대항하는 이 신상을 세울 때 다니엘에게 이 일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실은 이 중대한 일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시도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나올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아는 것이죠. 절대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나 이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겪으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니엘을 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처럼 신앙만큼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혜도 얻기도 하고 삶의 위기의 때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들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낫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들려고 할 때 자신이 의지하던 다니엘을 제외시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3장 속에서 다니엘을 철저히 이 자리에 없도록 자신의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우리의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우리의 멘토이실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분께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만약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시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십시오. 완전히 없애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이 계획을 끝까지 실행시키고자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항하여서 이 신상을 세우며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의 자리를 그려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그 장면, 그리고 자신이 영원하고 자신의 왕권이 영원하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장면을 그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또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날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한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죠.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유다 사람 중 몇 사람이 당신의 신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신이 높이 세워서 지방을 다스리게 한 관직입니다. 분명히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그렇게 심판하기로 당신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질 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빼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제외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다가 마치 덜미를 잡힌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짓을 마음먹고 어떤 곳에 갔는데 나의 신앙의 멘토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나의 신앙의 선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내 양심을 건드리나?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를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시고 역사이시죠. 느부갓네살은 새 친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났고 이 새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먼저 이 새 친구에게 회유합니다. 이것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나서 이제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가 울릴 때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느부갓네살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죠. 절하지 않았어? 바로 풀무불에 넣어라 이렇게 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새 친구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15년 전에 세웠잖아요. 다니엘만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새 친구의 고백은 자신의 이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쉬운 성경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 고백을 한번 집중해서 묵상해 볼까요? 이 고백은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능력을 선언하고 그렇게 찬양받기를 원했는데 이 순간 이 새 친구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입니다. 미사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이름이고요. 아사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라는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또는 존중하는 이름들로 바꾸었습니다. 마치 이 새 친구가 지금 풀무불 안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모든 유혹과 이 믿음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위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이 새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지금까지 끌려온 지 지금 18년이 되는 이 시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 1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음에도
더 피부를 빛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2장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시고 그 꿈을 나타내셔서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그 위협으로부터 죽임으로부터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이 용광로 같은 곳에 살면서요, 그 이름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이곳에서 이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이름을 지금 고쳐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고쳐 부르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공격합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리 용광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계획한 이 계획을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심을 나타내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정말 찬양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켜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이 날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단한 세상,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세상,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이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구절을 바라볼 때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뜨끔했던지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풀무불은요, 용광로입니다. 이 지금 금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주조해야 되는데 금을 녹이기 위한 용광로가 필요한 것이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용광로 속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현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허용하시고 때를 참고 기다리신 것이죠.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신 가운데 새 친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반응할지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 친구의 심령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반응하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줄로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 새 친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광로에 친히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들이 결박되었던 이 결박만 풀어주시고 이 용광로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용광로 같지 않습니까? 이 풀무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결박된 것을 푸시고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이 용광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뛰어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새 친구가 잡혀오듯이 이 세상 가운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실 때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백성의 심령은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속의 하나님이심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 낙성식은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신을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주목해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시며 나타내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용광로 속에 풀무불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려고 하는 그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에 맞추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에 향하여 절하라고 하는 유혹과 위협과 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때로는 타협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느부갓네살처럼 대항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아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믿음의 사람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주님, 저의 왕 되시며 저의 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새 친구와 같이 주님만을 섬기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